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 빛과 같이 땅을 덮이며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었으나 다시 낫게 해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리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고 사흘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날마다 새벽이 오듯이 주도 틀림없이 오실 것입니다.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께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말의 뜻은 알려고 힘쓰고 노력하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려고 힘쓰고 노력하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하는 말이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좋은 번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아십니까? 아신다고 하는 대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잘 모른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 말이 더 맞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신 변장국 목사님을 아십니까? 아시죠? 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변창국 목사님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10년 전에 이 프로싱 한인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한 번도 그때까지는 변창국 목사님을 이름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총회에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여기 프로싱 한인교회가 우리 CRC 교회인데 거기에 변창국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한번 가보라 그래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때 여기 찾아오면서 주소를 묻느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비로소 변창국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지냈으니까 내가 변창국 목사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알죠. 예, 아마 잘 안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잘 몰라요. 내가 아는 것은 프로싱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인 것은 내가 알아요. 그리고 변창국 목사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신학자다.
어떠면 신학교 교수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시다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사실 그 이상은 잘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 사실 애매모호한 물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 자신도 몰라요. 나도 나 자신 잘 몰라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저 나이가 조금 많이 들어간다, 늙었다 하는 걸 알아요. 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로 참 모호하고 알기 힘든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누구를 알라고 그랬죠? 네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역시 그 말이 두고 오랫동안 역사에 남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나 자신 잘 몰라요.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아내가 조소순이에요. 내가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55년 동안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은 잘 몰라요.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찬송가 하나는 잘 불러요. 또 그리고 기도하는 잘해요. 그 이상은 잘 몰라요.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의 현주소예요. 누군가는 몰라요. 나는 내 형제가 그 5남매를 뒀어요. 근데 우리 누님은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이제 사형제만 남아있는데 그 형제들 내가 잘 몰라요. 이름은 알죠. 몇 살인 것까지도 내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지만은 속 내용을 잘 몰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언제 아마 그 5형제 가운데 다 죽을 거예요. 내가 그건 확실하게 알아요. 또 그리고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 다음에 뭐죠? 노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늙습니까? 병, 노사예요. 옛날 사람들은 생로병사라고 그랬는데 어떤 의미로 그게 틀린 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병노사예요. 날 때부터서 병들어요. 그러니까 얘들 안고 어디로 가죠? 병원에 가요. 그러면서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얘들이 병들었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그건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게 병을 드는 거예요. 그게 그걸 고치면 돼요.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늙어요. 늙는 것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늙으면 죽어요. 죽는 것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나는 죽는다. 나도 병들 수 있다. 그걸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들 수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는 날이 다가와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 외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어떤 의미로 수습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속담이 있죠. 장님이 뭘 만지기라? 코끼리 만지기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식 알미라가 그렇게 말을 하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장님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가서 만졌습니다. 뭘 만졌습니까? 코를 만졌어요. 아,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뭐가 같이 생겼다? 큰 호수와 같이 생겼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또 어떤 장님이 가서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코끼리를 만졌는데 다리를 만졌습니다. 이야, 기둥처럼 생겼구나. 튼튼한 기둥처럼 생겼구나. 또 어떤 장님이 가서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코끼리의 배를 만졌습니다. 아, 코끼리는 배랑박처럼 생겼구나. 이야, 참 배랑박처럼 생겼구나. 그게 코끼리 만지기 지식이에요. 일부분을 만지고 일부분을 보고서 전체를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지식.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도 그런 식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것만 알면 알아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알면 하나님은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 얼마나 위대하시면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은 다 알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하나님이에요. 아주 자잘불의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관여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그것도 괜찮아요. 그냥 부모님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 일제 만력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나를 학교에 안 보냈냐? 우리 친구들은 지금 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거든요.
나는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대신 서당회를 가라더라고요. 갔어요. 서당에 가니까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왕, 지부, 지입수 또 천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왔어요. 사실은 저는 그 암기력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배운 거 다 암송을 했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 앞에서도 여러 또 그 학우들 앞에서도 다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송을 해라. 천장을 암송을 해라. 그런데 무서운 아버지 앞에 딱 서니까 꽉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멍멍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날라온 줄 아십니까? 주먹이 날라온 것이 아니라 발길질이 날라왔어요. 아마 내가 그때에 5살 아니면 6살, 많이 먹었으면 6살 거예요. 6살 먹은 아들 앞에 발길질을 하는 아버지. 아버지들, 그런 아버지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평생을요, 아버지 하면 발길질 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해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자. 똑바로 알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다음 5가지 내지 6가지는 꼭 복합적으로 알아야 된다. 한 가지만 알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만 알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만 아시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지 마시고 섭리자 하나님만 아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첫째 창조자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유명한 과학자들이요, 이 한 구절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과학자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고민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말씀을 다 캐셔야 붙여요. 참말로 그럴까? 참말로 그럴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럴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는데 참말로 그럴까? 못 믿는 거예요. 캐셔야 붙어요.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믿으면 나머지는 다 문제가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아마 진흙으로, 흙 가운데서 진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됐어. 생명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소우주라고 하는 우리 인간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사람 가운데서 남자가 더 튼튼합니까? 여자가 더 튼튼합니까? 여자. 오이고 그렇게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튼튼하지 못해요. 근데 여자를 만들 때는 갈비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흙보다 갈비가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튼튼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의 그 신체를 우리는 흔히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몸을 자세하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신비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의사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의 몸은 그냥 저절로 어떻게 생기겠느냐? 누군가가 계획하고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많이 예수를 믿어요. 예. 과학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학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줄 알지요? 저는 그 텍사스 A&M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 대학에 가서 대학에 있는 학교에 가서 목회를 좀 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교수들의 특별히 그 공과대학의 교수들의 70%가 예수 하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그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저절로 생겨했다 하는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메바가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느냐? 그건 믿을 수가 없다. 누군가가 이렇게 정말로 계획을 세우고 창조했지 하지 않으면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 이 우주가 이 사람이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는다고 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도 거기다 플러스해서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그냥 놔둬버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사람도 창조의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만 낳아놓고 그냥 놔둬버립니까? 네 알아서 해라. 내가 낳기만 했지. 힘써서 낳는데 네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놔둡니까? 그 어린아이를 금지옥렵하면서 잘 키우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창조물을 승리하세요. 일일이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의지로 이 창조한 이 우주를 승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은하수를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었죠. 은하수에 가보지는 못했죠. 아마 가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 확실하게 그건 알아요. 그러지만은 은하수가 있는 것은 알아요. 알지요.
저도 압니다. 예. 근데 그 은하수의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몇천 개요? 몇만 개요? 몇십만 개요? 셀 수가 없대요. 그래도 그 무수한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아니하고 질서정연하게 지내는 거예요. 태양계가 있죠. 태양계에 가봤어요? 태양계 못 가본 사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 태양계예요. 여기서 살아요. 그래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그 행성이 몇인 줄 알아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도 모르니까. 지구도 그 행성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그런 행성들이요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자기 궤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한 것을 섭리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으로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 몰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한테는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려고 그러면 불의를 행하고 악을 안 하면 돼요.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긍휼을 베풀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신명기서 6장 1절로 9절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서 6장 1절로 9절, 또 신명기서 28장 1절로 6절 꼭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몇 장이요?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또 28장 1절로 6절. 뭐 사실은 신명기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돼요.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신다고 해요. 축복을 하시는데 무한한 축복을 해주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창조주요, 섭리자요, 축복자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부모님과 같아요. 어머니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은 분은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내가 어려운 그 이야기를 좀 하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것은 저희들이 신학교를 다닐 때에 한 학기 동안에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목사님, 조정주 목사님 당신은 아요? 그렇게 물으면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하는 것이 맞는 답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이 세상에 아무에게도 없는 속성이에요. 그건 무슨 속성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성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자존자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나도 못하고 설명을 해도 여러분도 몰라요. 그렇게 넘어갑시다. 어차피 모를 건데.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자들에게 너도 가라 하고 주신 것이 있어요.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특별히 사람에게 또는 천사들에게 심지어는 동물에게까지 준 그런 속성입니다. 그 영적인 속성은요, 우리 사람에게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영이 있어요. 육체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줘가지고 우리에게 영이 있어요. 천사에게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에게. 영이에요, 천사도. 영이 있어요. 짐승에게는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그러려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그러한 그 피조물들에게 지성을 주게 돼 있어요. 지성. 우리에게 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지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실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미미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알아요. 심지어는 이 지성은 짐승들도 있어요. 자기 주인도 알아요. 자기 집도 알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 토끼를 키우는데요. 이 토끼를 그냥 나가서 찾기가 힘들어 놔둬버렸어요. 놔두는데 치만으로 저녁에는 꼭 와가지고 똥을 지 집에 갔어요. 자기가 똥 싸는 데까지 알더라고요. 그런데 지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는 거예요. 개를 키워보니까, 야, 그 개는 정말, 야, 참, 대단한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냥, 우리 사람이 하도 좀, 지져 쌓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며칠 만에 그냥, 그것도 멀리 줬는데, 찾아온 거예요. 지금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개에게도 지성이 있어요. 비록 적은 지성이지만 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도덕성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도 그걸 주셨어요.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도덕적인 존재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덕이 없는 사람을 개나 돼지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도덕성 가운데서는 자선, 사랑, 은혜, 긍휼, 인내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성 가운데서 극히 일부분을 아는데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기는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복을 가지고 있는 유복성이 있어요. 유복성이 있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복도 나눠주셨어요. 이러한 속성은 너무 심오하고 깊고 높고 넓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마치 그것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힘이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치 보는 것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가 옵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무슨 장이 무엇이 생각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 그 생각이 나지요. 13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13장 12절 같이 보러 갈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우리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완전히 알리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요? 언제? 그때가 언제예요?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를 싫어하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가기가 싫어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시기를 싫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가지요?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죽음 들어오지 마세요. 근데 죽음은 싫더라고요. 죽음을 직접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싫어하는 것만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와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죽음하고 우리의 죽음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아직 끝도 아니지요. 지옥 가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자.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직접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 하나님을 볼 때에 그때 온전히 아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러나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을 아는데 전심전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